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비로우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 예수의 자비로우신 캐릭터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을 꽤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평화의 왕, 또 자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분노하실 수 있을까? 또 더 나아가 화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자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평화의 왕이 저주를 내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지점에서 예수는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구체적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무려 7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 7개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수요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눌 터인데, 오늘은 먼저 두 번의 이야기가 나오는 13절과 1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바로 밑에 그 각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 14절에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0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번역본에는 그것이 이렇게 14절로 나와 있는데, 13절과 14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20장 47절의 내용은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이 어땠는가?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이 7번의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저주의 문장 속에 16절에 나타난 세 번째의 문장 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외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형은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어는 어떤 말인가 하면 헬라의 그 극장가에서 연기자 혹은 배우로 쓰이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연기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 지금 저 사람이 보여지고 있는 그 행위가 저 사람의 진짜 진면목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 사람의 정체성과 저 사람의 본래의 모습과 지금 저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행위에는 다름이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23장 시작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때에 주로 이야기했던 것, 지난 2주 전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그것은 그들이 2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자 아니겠습니까?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과 그들의 삶과는 다르다 이거죠. 그걸 외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연기한다, 배우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인식,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상당히 분노하고 계시는, 그럼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어떠했는가가 이제 구체적으로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세 가지 범죄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문은 또 얼마나 크길래 이거를 이 사람들이 닫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행위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행위가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았다. 이 결국은 뭡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결론적으로는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도 들어갈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남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죠. 남을 못 들어가게 한다.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나는 가도 너는 못 가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행위를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내용을 가만히 13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은 것이 되는 거고, 그 결과적으로 천국의 문을 닫게 되는 그 행위 속에 어떠한 그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오냐 하면 본인들도 천국에 들어갈 마음이 없고, 또 나아가서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 이 문장을 갖다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이 사람들이 왜 외식하게 될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외식하고 싶어서 외식을 하는 걸까? 연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뭘 몰라서 그러는 걸까? 자, 이 사람들의 어떤 직업과도 같은 것이 가르치는 자의 역할. 그 남들 앞에서 아는 척하고 남들 앞에서 뭔가 된 척하고 하는 외식,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사본에 기록된 것처럼, 또 마가복음 12장 40절, 또 누가복음 20장 4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은 상태라면 이러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뭘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외식하게 됐고, 결국 그 외식이 종국에는
천국문을 닫게 되는 행위가 됐고, 천국문을 닫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도 들어갈 의지가 없었고,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고 또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이제 그 뒤에 15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게으르고 단지 말만 하고 행동 안 하고 게으르고 이 정도로 그냥 누가 봐도 이거 들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로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열심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히 있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왜 결론적으로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모르니까. 뭘 모를까요?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모르는 거죠.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영성이라는 주제, 또 영적이라는 주제,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필터링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명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누가 말했으니까 이게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이 맞는 것인 양 다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글을 보면서 좋기는 하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지점이 있을 때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제가 갖는 그 디퍼런스를 느끼는 가장 첨예한 지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창조주시고 능력이 많으신 존재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웠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점에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자신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 창세기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까지 일관되게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냥 우리가 숭배하듯 섬기고 이런 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더 하나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까?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나를 비워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를 철저히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된다, 맞는 것 같지만 반쪽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은 왜 우리 따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제사법을 만드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말아라,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하셨냐 하면, 궁극의 그 말씀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너가 나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저 그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은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딸이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의 율법으로 인한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더 넘어가서 이제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욕구와 내 어떤 야망, 이런 것들이 모두 죄와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그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50점짜리 그 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참된 수혜자의 열매는 뭐냐 하면 그 은혜를 통하여 마음껏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한 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내가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물론 자녀는 어린 자녀도 있고 성숙한 자녀도 있고 미숙한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한 자녀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우리는 호랑이도 원숭이도 뱀도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도 다른 생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애초에 범죄하기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로부터 나왔기에 부모의 자녀가 되는 거고 부모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이 율법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성도들이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드러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그 율법에 갇혀서 천국을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거기서도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면,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죄를 지었어요. 못된 죄죠.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부모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살아계시면서 띄워줄 수 있지만 당시에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죽어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산을 내가 받을 분깃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것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할 수 없는 요구예요. 폐륜하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탕진을 합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들어서 돌아온 거예요. 아비는 자식이 나가면서부터 걱정하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이제 종이 하나로 취급해 주세요. 나를 자식이라 부를 수 없어요. 아주 괜찮은 회개 같아요. 그런데
이 부모는 뭐냐? 아니 무슨 말이냐? 넌 내 자식이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식이야 라고 이 부모는, 아비는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자녀가 계속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율법에 사로잡혀서 나는 3년 전에 죄를 지고 다시 돌아온 존재야. 나는 5년 전에도 그랬지. 내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죄의식을 벗어나서 더욱더 한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만끽하고 즐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집에는 돌아왔는데 가만히 보시면 그 집을 천국처럼 누리는 자가 없다는 거죠. 첫째 아들도 화가 나 있고, 둘째 아들은 죄의식에 갇혀 있고, 그럼 거기가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왜 예수가 분노했냐면, 너희들이 그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반쪽짜리다. 생명을 줄 수 없는 거다. 너희들이 그 가르침 속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수용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너희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목사이냐, 전도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 아비의 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제 그것을 깨끗이 잊고 이제 정말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녀로서의 누릴 걸 누리며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계속해서 죄의식을 갖고 머물러 있다면, 계속 율법 안에 갇혀 있다면 그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 되는 거죠.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닫고 들어가야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을 여는 순간 저기가 천국인데, 지금 너희들의 그 가르침으로는 이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는 거지. 저 뒤에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도 역시 지옥인 거예요. 문을 열고 또 들어갔는데 거기도 역시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배우고 익힌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안에 갇혀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무지 속에서 그 천국이 얼마나 어떠한 세계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소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이 생에서 살고 있는 이 현상에서 자기들이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거하부의 가산을 빼앗고, 또 사람들 앞에 명예를 얻고, 이러한 이것들, 그래서 남들 앞에서 거룩한 척 기도하고 열심히 열정 갖고 하는 것처럼 외쳐도 결국 그 마음 가운데에 천국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고자 할 마음도 없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천국문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열심도 있어서 나름대로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뭔가 전파하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로 육지로 두루 다니는데, 그러다가 그 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 게인네스라고 하는 말은 그 원형이 게헨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아니면 흰놈의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사람을 불에 태워요. 그리고 그것을 몰록 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곳이었어요. 그게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7장 3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저주합니다.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이후에 이 흰놈의 골짜기는요,
그냥 실제적으로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그냥 죽은 시체도 갖다 버리고 그 뭐 불이나 태워 냄새가 고약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실제적으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아주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개나 지옥이다. 냄새나요. 죽은 시체가 있어요. 쓰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을 쓰레기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 무엇을 생각하느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많은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뭘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정말 저들에게 백성, 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그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 많은 불합리한 것도 있고 많은 불의한 것도 있고 이것을 갖다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약하고 어려운 자들 또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차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곳에 하나 의로운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참 내가 힘을 쏟아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당하지 않고 불공정하지 않고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까지 화내실 문제였는가? 왜 도대체 화가 났을까? 보니까 이 무지한 것들이 이 그릇된 잘못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지점이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알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조문도면 석사가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는 것도 가하다고. 우리의 조상들, 선인들은 지혜가 있어서 이 도의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 말씀입니다. 거기가 생명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빛이 있는 곳이죠.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인도자들의 속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믿는 것 같은데 결국 그 길로 가다가는 천국 문이 닫혀 있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의 분노, 그것은 결국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고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바쁘고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갈급하게 추구하고 찾고 쫓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은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라는 고백이 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희생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갖고 산다고,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나온 것처럼 바다로 육지로 두루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고 살아낸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유익한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되고 예수와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는,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러한, 또 역으로 보자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견이 없는 그러한 자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로 분노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기쁘게 하는, 예수로 활짝 웃게 하는 그러한 우리 코디엠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